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시작.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냥 설교 끝날 때까지 이것만 하고 끝날까요? 우리가 성경에 이 복음서를 보면은 이 기적이 열거되어 있는데 약 30가지의 기적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30가지의 기적. 그 중에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적이 있는데 그거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 근데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기적을 우리 주님만,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그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를 보면은 과부의 아들,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보게 되고 또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 보면은 이 다비다,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세 군데가 있는 거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야이로 해당장의 딸,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 이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나 이 제자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양자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구약의 엘리사, 엘리야, 이 선지자들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자신들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엘리사,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려주실 때에 이 그들 그 말씀을 보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다비다를 살려주실 때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죽은 자를 살리시긴 하였지만은 자신들의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 단지 베드로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나 이 사람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 보면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을 한마디를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그야말로 시체에 누인 채 그대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왜? 주님은 능력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볼 수 있냐면은 주님은 능력자이시고 또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사실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세 군데를 통하여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이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해 주는 겁니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도 다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직접 부활하셨죠.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다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다 부활할 것이며, 이제는 그야말로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는 것처럼 살아있는 채로 주님을 맞이하든지 죽은 이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상관없이 믿는 자들은 다 변화되어,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죽은 자를 살려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부활에 확신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적으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할 것이다,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인간사에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효험이 있는 최고의 약이 있고 그 약을 개발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그 약들은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큰 이적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도 얼마나 능력이 무한하시고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많은 곳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기타 등등 우리가 언급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그 40년의 생활에 그 200명도 아니고 수백 명의, 수만 명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요,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시편 40편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왜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말을 잔생이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끄시는 이 방법이 마치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이끄는 방법과 유사하다. 첫 번째로는 달랜다. 말 안 들어요. 책망한다.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매질한다. 말한다. 달래요. 야, 말 좀 잘 들어라. 좋게 다 이럽니다. 그래도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야 이놈아, 야 이 땡땡아, 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강도가 높아지죠. 그러면서 이제 또 말 안 들으면 어때요? 매를 들어요. 매를 들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말 한마디로 달랠 때 예 하나님하고 즉각 그 말에 반응한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저가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콜링하실 때에 저는 하나님께 매맞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바로 즉각적으로 그냥 응답을 해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여기에서 말 안 들면 내가 40, 50세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뒤지게 하나님 앞에 맞고 부르다가 이제 목회하겠다라고 그때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제가 지금 목회한 지가 29부터 했으니까 교육전사부터요. 그러면 이제 한 30년 돼갔는데 여러분 50대 돼가가지고 이제 겨우 10년째 이제 하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래고 얼르고 해도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을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대로 다윗의 인생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자기를 구원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야말로 절망과 낙담에 빠져 있을 때 구원한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시편 40편 5절 말씀처럼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왜냐하면 그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고 불안하고 하는 자들은 오늘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또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극도의 슬픔, 상실의 아픔, 스트레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의 죽음이요, 가족의 죽음, 상실의 아픔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해요. 그래서 친구인 나사로가 죽은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오늘 또 비통함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의 오라버니를 잃어버리는 이 누이들은 얼마나 비통함과 절망함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시잖아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환경은, 삶의 문제는 때로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만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도 바라보지 마시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불평에서 감사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했으니까. 사슴이 시내 문을 잡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 여러분의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의 있는 모든 고민들, 염려, 걱정들 다 하나님께 이 시간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슴이 시내 문을 잡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어디 있느뇨? 내가 밤낮으로 묻으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니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니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우리 옆 사람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째여 낭망하느냐. 우리 옆 사람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늘 듣던 인물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낙담, 절망, 두려움, 공포, 아픔이에요. 우리가 일일이 다 이름만 열거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요셉 같은 경우, 다니엘 같은 경우, 그리고 욥 같은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고 또 다윗, 여러분 우리가 이들의 일생을 한번 읽어보면, 일대기를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은 굉장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다른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제대로 못 믿어서 여러 다양한 일들도 겪지만은 또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도 이러한 다니엘이나 욥처럼, 또한 베드로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때는 우리에게도 상처도 있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공포, 또 근심, 염려, 불안, 이러한 삶 가운데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하여 주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순종이 중요합니다. 믿는 믿음과 함께 순종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요, 자 38절 우리 간단하게 3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비통히 여기신 주님, 무덤에 갔더니 무덤이 굴이었고 그 무덤의 입구는 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아니 죽은 지가 벌써 됐는데 이 냄새가 나서 안 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뭐겠어요? 이 부활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너무너무나 부족하니 우리 안에 기적이 이적이 없어요. 그리고 변화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해요. 믿음과 순종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기본기입니다. 기본기예요. 기본기. 기본이 되어지면 우리가 뭐예요? 집도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기본이 잘 되어지면 최고의 선수가, 최고의 가수가, 최고의 경영자가 될 수가 있지만 기본기가 없으면요 안 되는 겁니다. 그 기본기가 믿음과 순종. 믿음은 순종이요, 순종은 사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 내가 내게 말한 그 말을 했으니, 그 말을 믿고 돌을 옮겼으니, 순종했으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절망의 삶에서 소망으로, 정말 내가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받는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제 어디를 다녀왔을까요? 모처럼 서울 갔다 왔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 10년 전 우리 교회에서 이사를 가신, 하남으로 이사 가신 강영희 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또 제가 이제 하남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모시다 드리고 왔는데,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장모님도 들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느 원사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가 평생 예수님을 잘 믿었고 잘 섬겨왔대요.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이 11조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삶이 안 변해요. 상황이 안 변해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한다고 다 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고 복이 없는가 라고 원망하고 어떤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들은 이야기 결론은 이 가정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넘쳤다고 해요. 자녀에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의 이상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 기본기와 함께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기도하며 기다리며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즉각 얻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평생 예수를 잘 섬겼다고 했는데 나에게는 은혜도 없어, 복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어느 한 시점부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때가 되매. 그때는 하나님이 다 조정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확실하게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심어도요, 나무를 심고 또 곡식을 또 뿌리고 하잖아요. 즉각적으로 심어서 즉각적으로 거두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즉각 심고 즉각 뽑아버리면 죽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우리가 아이를 보아도 그렇잖아요. 아이를 저는요, 결혼하면 바로 생긴 줄 알았어요. 진짜로. 바로 생긴 일이 있죠. 근데 바로 생긴 줄 알고 순수해가지고 이제 아기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이거 이제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아내한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이거 나한테 잘못이 있는가 보다, 큰일이다 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6개월 만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딱 만기를 채워가지고 또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에게 아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근데 딱 그럴 것이, 제가 신대원을 다녔을 때에 지하방에 살았는데요, 한 달 사례금이 4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 전도사가 40만 원 받고 아기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여기 이제 무수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어쨌든 저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제가 지난번에 언제도 이야기했지만 지하방에서 지상으로, 빌라에서 3층으로, 3층에서 아파트로, 아파트 1층에서 지금 8층으로. 할렐루야.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40만 원을 받았다니까요. 최초에 제가 교육전사 할 때는요 15만 원 받았어요. 93년도에. 그리고 96년도부터는 40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좀 더 가가지고 이제 100단위로 올라가고 10단위로 올라갔죠. 10단위도 이제 100단위 가깝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꾸준히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함께 순종,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초가 튼튼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많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 듣고 내일 또 말씀 듣고 우리 일상에서 말씀을 듣고.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읽고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강의 듣고 또 배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영적으로 이 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영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 스스로가 영적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듣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이 시간 한 번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는 잡다한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우리의 영혼을 해치고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들, 그것도 긍정적인 말이면 다행이지만 얼마나 부정적인 말들과 함께 고급스러운 말보다는 저급스러운 말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고 삽니까? 그런 우리가 믿음이 저절로 생기겠어요? 순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인내하고 기도하며 견뎌내는 어떤 저력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확신이 있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이 없는 말씀은요 확실하게 전할 수가 없어요. 해보세요. 안 하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해보시라니까요. 해서 안 될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순종, 이에서 말씀을 꾸준히 배우시고 들으시기에 열심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기도도 할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견뎌낼 수 있는 저력도 생기게 되어서 어느 날 어느 때 하나님이 대박 터뜨리시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절망의 소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주님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스스로가 증명을 보여주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증거하는, 증명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오늘도 나오겠지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도 6개월 앞장섰던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가면서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지옥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중에 안드레가 시몬에게 가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다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네일을 또한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해요. 심지어는 사단의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시험을 이겨내면서 확증을 해요. 그래서 오늘 또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메시아이심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확증하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일어나느냐? 여러분,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세대는요,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요즘 세대는 뭐 이미지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여줘야 된다잖아요. 보여줘야 돼. 그럼 뭘로 보여줄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과 순종을 통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스토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일하시는 스토리,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스토리, 기도하니 응답하셨다라는 이러한 스토리,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이런 스토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누구라고 이야기를 않겠지만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는 최근에 기도 응답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저는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감사해요.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강예희 원사님 이야기했지만 그분에게 우리가 이제 장모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무엇을 갖다 드리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면서 제 아내가 좀 김치를 갖다 주면 어떨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김치 별 볼 일 없잖아요. 그 김치가 무슨 선물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고 무슨 김치야, 이 신뢰가 될 수 있겠다. 그런데 그 강예희 권사님이 우리 동네 이 전라도 이 삭은 김치를 그렇게 먹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올라오시는데 좀 가져오랄까 말할까, 아이고 이건 너무나 신뢰다, 또 가져오랄까 말까 하면서 세상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 전화를 할까요 말까요? 아니야. 또 하나님 기도할까, 전화할까요 말까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전화하라. 전화를 하니까 어때요? 통했잖아요. 완전 통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 분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일합니다. 다시, 나에게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일하십니다.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저기에서도 일어납니다. 여기저기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일하셔요. 제가 최근에도 감사할 일인데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좀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이 확실해요. 확실해. 그러면 그 확실한 주님이 나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나의 일생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말로만 아니라. 그러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이런 어떤 부활의 기적, 절망의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채워지면 넘치잖아요. 넘치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채워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손자, 손녀 보시는 분들 자랑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랑하고 싶어 미치겠잖아요. 근데 500원 달라 하니 애따 500원 주고 해보면 되지만 요즘은 5,000원. 자랑하고 싶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일하심이 내 안에 채워지는데 말하고 싶죠. 말하고 싶어요. 나도 지금 입이 간질간질하는 지금 간증이 있는데 사실 말 못해요. 그것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시게 되면
오늘의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누적됐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셔서 확증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